오늘 본문은 근동 지방에 임한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간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동생 요셉과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과거 꿈을 통해 요셉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본문은 근동 지방에 임한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이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결과였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요셉을 택하여 여러 섭리의 과정을 통해 먼저 애굽에 보내사 야곱 가문이 애굽 이주 여건을 조성하신 후에 때가 되매 기근을 보내사 야곱 가문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곡식을 구하러 가는 가족 사이 에피소드가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를 어떻게 주권적으로 이끄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양심과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고 회복되어 가는지가 선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제외하고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한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의 지위에 오른 때부터 대략 9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보란듯이 그 아버지 야곱과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형제들에게 기별하거나 그들을 불러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9년이라는 기간 동안 불현듯 향수에 젖거나 형들을 향한 원망에 잠기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일가 친척들을 불러보고픈 인간적 충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9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4절은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8년째 되는 해이므로 요셉이 38세였고 야곱의 나이는 약 129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집안에 닥친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아들들을 비난합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왜 아버지가 책망할 때까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이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히 일하는 요셉의 상과 대조된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당시의 기근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던 것은 장거리 여행에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을 것이며, 또한 70명이라는 대가족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곡식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건이 가나안이나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모두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1인당 곡물 구매량에 제한을 두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10명의 형제들이 모두 내려가야 곡식을 조금이라도 더 구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에 요셉이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야곱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재난이 베냐민에게도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장 5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려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앞서 3절에서 요셉의 형 10사람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바꾸어 부르는 것은 그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과거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가정임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한편 고대 세계에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요셉이 직접 곡식을 팔거나 곡식을 사는 사람들을 일일이 접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곡식 판매는 여러 지역에서 많은 실무자들을 통해 수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에는 요셉의 허락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근동지역 전체의 흉년이 들자 자신의 형제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미리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요셉의 형들은 총리 요셉 앞으로 나아오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 절했다는 것은 일찍이 20여 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절함에 해당하는 샤하는 37장 7에서 10절까지의 요셉의 꿈 이야기에 나오는 절하드이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43장 28절에서 같은 뜻의 동사로 가다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를 사용한 것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철저하게 이루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요셉의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장 7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척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라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을 의도적으로 모르는 채 한 것은 20년이 지난 지금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번 본문에서 엄한에 해당하는 카쇼트는 거친, 혹독한, 포악한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요셉이 형들에게 거칠고 가혹한 언어를 사용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악한 말이라는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웠을 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에 대한 반응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기에 감히 얼굴을 주목하여 쳐다볼 수도 없었을 것이며 또한 형들이 요셉과 헤어지고 이미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요셉이 장년이 되었고 요셉이 쓰는 애고보와 용모는 옷차림으로 인해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가 남긴 상처와 역사적 위기, 즉 기근이라는 이중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존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며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생존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움직이게 하시고 요셉과의 만남이라는 회복의 장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즉 필요를 통하여 더 큰 필요로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장면은 소년 시절의 꿈이 오랜 시간과 고난을 거쳐 실현된 순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악한 의도와 역사적 재난이 약속의 궤도를 비틀지 못하고 오히려 성취를 촉진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연이 아니라 정밀한 준비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준비기간 덕분에 요셉을 통해 한 가정만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까지 약식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은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생명보존과 공동체 구현으로 확정되는 공공의 선인 것입니다. 성경은 접독자들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담대히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고난이 닥쳐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담대히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